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가셨다가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려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훈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오기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오기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날로 다닐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고 나오기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다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차도록 도와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모 장로님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근일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기에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는 사모님도 더욱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려울 때도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권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낚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어려울 때도 성가대를 하느라 애쓰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성가대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노래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낚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계 회장님 더욱 힘 주시옵고 능력 주셔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성계회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가다 지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권사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예수는 멈추고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남기는 모든 작물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숙여 아버지 하나님 알곡을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도 알곡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쭉정이가 돼서 불에 던지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쓰신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고 저희들 빈손과 빈 마음을 갖고 왔지만 한마디라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과 3장 5절 6절 먼저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9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3장 5절과 6절 말씀. 3장 5절과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일, 2박 3일이죠. 가서 이제, 이번에는 좀 많은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교계가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목사님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또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아주 심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의도 강의지만, 일단은 그걸 좀 나눠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잠언을 열심히들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안 쓰시는 분들을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천국에 가서도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언을 쓰면서 느끼시죠? 야, 하나님 말씀이 참 지혜롭구나. 이 잠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아가하고 전도서에 대한 핵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리바이벌을 하는 이유는 기본이 돼 있어야지 모든 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계속 잠언을 읽고 이제 쓰시면서 이제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언을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31장이기 때문에 한 달,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가 있죠. 굉장히 지혜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삶의 실천적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잠언을 가운데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잠언을 그림을 가운데다 그려놨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의가 있고 신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인의는 인간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철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적에 기본적으로 심리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상담학을 배우는데 실상 심리학이나 상담학 갖고도 해결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권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감신대에서 심리학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과가 중설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심리를 캐내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다 제가 썼지만 노자나 루소처럼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하지만은 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은 습득되어진 지식 안에서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기대지 않으면 지식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삶의 어떤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런 결과였구나.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세상 사는 방법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이 있구나. 이거를 적은 것이 이제 잠언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왜 신위의 말씀이냐 하면 이제 지혜롭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걸 호크마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 이론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삶의 경험과 전통 안에서 또 사고와 철학적 사고 방식에서만 삶을 규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인생 살아봐, 나이 늙어봐, 더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삶의 경험과 저 사람의 인생의 삶의 경험 속에서 공통분모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깨닫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의제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목회를 했을 적에 우리의 방향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맞춰야 될 것이냐.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깊숙이 해야 되는 결론을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교인들 뭐 이제 1000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그 설교 듣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갈 수도 있고 딴 생각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가면 그 사람 인생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말문이 닫혔어요? 예? 예? 그 인생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는 뭐 목회자의 고민으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걸 제시하는 게 이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두 개를 좀 써놨거든요.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뭐를 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길을 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길에도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잘못의 지혜가 되죠. 16장 3절 너의 행사, 너의 인생, 너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너의 계획. 여러분들은 요즘 계획이 뭐예요? 어떻게 고구마를 잘 캘 건가?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이빨 닦고 잠을 잘 거예요.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또 잠을 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발전이 돼야 안 돼요. 발전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지금의 나이가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60만 늙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좌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좌표가 뭐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했었는데 갈 방향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금 뭐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어떤 뭐 이제 장사를 하거나 또 이제 곡식을 나달을 거두어 드리거나 계획 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노하우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경험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험치를 가지고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맡기기 전에 너희가 해보고 나니까 안 되니까 맡기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맡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가 맡길 때에 너의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거,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생을 살아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면 진짜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생은 점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닥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내어놓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인정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교육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경험도 풍부하고 나름대로 세련되어졌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둔하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지똑똑하고 교양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사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있게 살아간다고 생각한 그들이 둔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인이 곧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렇다.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잠언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교 이제 다들 점검하면서 하나 영상을 좀 봤어요. 러시아 여자인데 심해 잠수를 거의 평생을 했던 여자예요. 이름이 하여튼 무슨 빛이에요. 하여튼 이 전부 다 소련 여자, 이 러시아 여자는 빛이 코프스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대단히 연습을 많이 했고 대단히 경험이 많은데 어느 한날 심해로 들어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올 건데 왜 안 나오지? 시간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그 사람이 버텨야 될 시간이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고서는 이제 구조사들을 내려보냈는데도 찾질 못하고 해양경찰이 와서 찾는데도 찾지를 못하고 심지어 로봇 잠수함까지 놓아가지고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실수한 점이 한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해 다이빙 그 경기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해 다이빙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물속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산소가 적어지면서 이 질소로 인해 가지고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변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몽롱해진다는 거죠. 그 몽롱해지면은 여기가 물인지 세상 밖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허리춤에 그 밑으로 심해까지 몇 메타 내려갔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추에 생명선을 연결해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생명선 때문에 붙잡고 올라오게 되는데 요 고리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고리를 하고 요거는 이제 몸에다가 딱 거는 건데 이 사람 너무 잘하니까 이걸 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 내려간 거예요. 근데 대단한 실수였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매일 살아봤으니까 또 내일도 살 건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렇게 뚫고 나왔는데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미로라는 거예요. 미로. 하나 빠져나온 것 같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주도에 갔더니 김영 미로 공원이 있잖아요. 가운데 가게 되면은 이 미로 공원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아예 저는 미로에 안 들어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다들 헤매고 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찾아오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여러분 미로와 같은 정글의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필사점 하면서 읽으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잠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좀 읽고 이제 쓰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시편 1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시편 1편의 강론인데 강론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시행 규칙 이런 뜻이거든요. 시편 1편이 여러분 뭐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인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의의 길이 있고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또 멸망에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시편 1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게 하는 거냐? 이 시행 규칙이 잠언에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인가 그 게으른 자여 개미의 개로 가서 아주 그것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쓰시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열에 가서 배우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거 여러 번 하면서도 우리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 동막교회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마치 그 뭡니까 배짱이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이솝 동화인데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그 참된 가치가 뛰어넘어 가지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제 대부분 지었는데 원래는 3,000개의 잠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800개만 빼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0개에서 800개만 뺐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말씀만 빼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해가지고 사는 능력이에요. 뭐 여기 리모컨이 있다. 그러면은 리모컨을 보고선 아무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 누르면 뭐가 되고 뭐가 누르고 이거를 습득해야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습득하지 않으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을
잘 쓰세요, 못 쓰세요라고 하면은 나는 못 써요. 그게 아니라 습득에 대한 걸 더 많이 알면. 저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핸드폰이 요 앞에 있는데 지금 이 핸드폰은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전화 가지고 다녔을 때 이따만한 무선 전화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상대도 안 되는. 이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번도 안 보셨을 텐데 크롬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요즘 여러분 전부 다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AI가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범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거 딱 하면 있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하다 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다르거든요. 그 불러내는 방법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실이라고 크게 얘기하면 얘가 네 하고 대답을 해.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뭘 찾아줘, 무슨 책을 찾아줘, 또 무슨 기사를 찾아줘, 무슨 노래를 틀어줘. 그러면은 그게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 그 누가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을 갖다가 TV로 바꿨나?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해가지고서는 그 TV 시편을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지식 능력 습득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위에 된 거. 습득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칼을 들었는데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리면 그거는 치료하는 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어떤 걸 가지고 습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나 깡패 애들은 이렇게 해서 쫙 피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그 나이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횟집에 가다 보면은 놀래요. 왜냐면 칼이 길면서 아주 얇아. 그럼 그거를 탁 해서 쭉 하면은 쫙 집어 당기면은 껍질을 쫙 벗기거든요. 그래서 야, 칼이 저렇게 관점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칼날은 많이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죠? 그럼 그 세워지는 칼날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바꾸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은 지혜로운 자를 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잠언에는 네 가지의 바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는 단순한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고집센 바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교만스러운 바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야만스러운 바보를 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웃,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거냐. 굉장히 지식의 그것이 뭐예요? 바탕 방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마는데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살이 하면서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가 어떤 게 바보냐? 단순한 바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바보, 정답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바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참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고집센 바보, 내 뜻이 먼저야. 그리고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이 고집이 황소고집들. 근데 이제 뭐 이 인생을 논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을 지금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교만스러운 바보. 내가 왕이야. 나는 누구한테는 절대로 안 줘. 누가 나를 뛰어넘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모든 게 1순위가 돼야 돼. 이제 가끔씩 가다가 어딜 가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살적에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그냥 새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교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만든다는 거죠. 야만스러운 바보. 자, 아나무인 듣지도 안 돼요. 자기의 말에 힘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이고 칼을 칼집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칼집 아시죠? 이게 칼이 있으면 받아 하고선 뽑았는데 못 꼽아. 못 꼽다가 자기 배를 찌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봐라 해서 칼집이 안 들어가고 내 배에 찌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코미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심영래 씨도 그랬고 배삼룡 씨도 그렇고 옛날에 저 그 기억나거든요. 칼고 덤벼라 에이 이렇게 찍고 집어넣다가 자기 배 찔러가지고 죽는 경우 봤거든요. 상황 파악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1장 유의하여서 읽을 잠언인데 1장 14절에서 28절, 7장 6절에서 21절, 8장 22절에서 31절, 31장 10절에서 31절은 10절에서 31절은 잠언 중에서도 우리가 유의해서 읽어봐야 될 거. 왜? 지혜를 거부하면 어떤 인생의 대가를 치르는지. 그리고 창녀의 올가미.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올가미가 되어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선제성 나타나시는 거에 대해서 예표된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선한 여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신약에는 야고보가 여러분 뭡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잠언은 구약의 야고보예요. 그래서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쓰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 또 술을 즐겨 많이 마시는 자는 또 아까 같이 게으른 자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는데 왜 장수의 복을 받는지 이 시행 세칙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 목적을 제일 잘 설명한 게 1장 2절에서 6절인데 자 노란 거와 빨간 것까지만 시작 지혜와 분계를 알게 하고 자 시작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시작 행할 일에 대하여 분계를 받게 하고 자 슬기롭게 하고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잠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내려놓는다.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든 거냐. 요번에 이제 이슈가 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제 친구가 이제 남동 지방에 오게 됐는데 본부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친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이 300명이었다가 150명 됐다가 지금은 40명 됐고 30명밖에 안 돼. 건물은 너무 잘 지었어.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 싸움 때문에. 이게 참 그래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강화에 있었던 친구거든. 강화에서 10년 목회하다가 본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야, 김 목사, 너는 지금 강화 간 지가 몇 년 됐냐? 그래서 2년 9개월 되네. 벌써 3년이 다가오네. 그랬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5년 되면 허니문이 깨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허니문 깨진다는 게 뭐냐? 뭐 우리는 다 아니까, 그죠? 서로의 속속들이 이제 뭐 알고, 근데 그 교인들과 이런 관계가 벌어지는 게 보면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목사도 내려놓지 못하고, 성도들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보게 되면 이 내려놓음의 문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요번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한테도 뭐 내놓겠지만 제가 고민할 게 더 많이 있더라 하는 걸 느꼈어요. 결국은 성도가 그렇게 되는 건 목사의 원인 제공이 많아요. 목사의 원인 제공이. 늘 저는 그걸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허니문은 어떻게 은퇴할 때까지 안 될까? 네? 허니문. 뭐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도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판인데,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뭐예요? 의뢰하라. 그게 참 마음을 다한다는 게 결국은 의뢰할 걸 의뢰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이건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사람은 못 믿죠. 근데 믿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고생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고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고생 안 한 사람. 오늘 오래간만에 봐서 감격해서 그런 거죠? 네? 고생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생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한 결과가 그 고생을 이긴 결과들하는 거죠. 지금 삶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섬길 것.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주권됨의 인정의 문제죠.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라 하셨으니까 한다. 이건 굉장히 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워도 나는 순종해서 간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것을 또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 말라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막 이런 거.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나에게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여러분 악을 쌓으면 어떨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응? 저렇게 악하게 살면 될까? 근데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면 그건 터지게 되어 있어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거. 여러분 그 오늘 그 뉴스 기사 봤어요? 그 수원인가? 수원 영통인가? 어딘가 여자가 모자 탁 쓰고 선글라스 탁 끼고 마스크 탁 하고 사무소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와가지고서는 이만한 하얀 보따리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이제 가끔씩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간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쪽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한 능력을 끼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저금을 해가지고 만기가 되어져서 오늘 5천만 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다발로 가져왔대. 그래서 그 여자를 찾으려고 막 CCTV를 돌렸는데 차도 안 타고 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난 그 여자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 이게 남의 일이라 별로 멋있지 않거든요. 그죠? 5천 원이 아니라 옆 사람 보면서 5천만 원 해봐요. 그럼 그러죠. 아유, 목사님,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교회도, 내년쯤 되면 또 선교를 또 한 군데 더 늘려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국률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 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 또 중요한 거,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라. 화평, 화평. 화평 뭐, 아시죠? 얘기 안 해도. 화평이 있으면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신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대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그것이 이제 처음 마음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 가운데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이면서도 이제 목회를 안 하는 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요번에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더라고. 그게 뭐 이제 우리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생한다. 이런 차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술과 혀를 지켜 말의 절제와 경건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입술과 혀를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건 죽을 때까지 아마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죠?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 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예외가 있지가 않아요. 그죠? 감정을 전제하여 분노를 바라지 않는 거. 이 절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정에 대한 거. 이것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거. 이게 여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죠. 잠자기를 즐기지 말고 깨어 부지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삶이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런 건 얼마든지 자도 돼요. 왜?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을 주시니까. 근데 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예? 그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이제 부지런하게 살 거냐. 그냥 후배 목사님이 자꾸 제 옆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성막 좀 주고 좀 자료 좀 낮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줘도 안 해. 줘도 안 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수많은 목사님을 줬는데 수많은 목사님이 안 하더라. 결론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이게 내 거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제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하도 쫄래길래 주기는 줬어요, 나중에. 그래서 뭐 이제 목사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보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서 내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신앙적인 면에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목회자 그 연구조사 그, 그 목회 타임즈 연구소인가 제가 그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보니까 앞으로 2023년에 개신교 성도 수가
몇 프로 줄 거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한참 부흥됐을 때 1,000만 성도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2023년도에 가면 268만 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데이터 추세로. 물론 이제 거기에는 과학적 사실을 놓고 이야기한 거지만 요즘 일어나고 있는, 뭐 저는 이제 맨날 여기만 있으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요즘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나이는 들어가시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도 없지만 중년들도 가치관이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청년들도 결혼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우리가 전 세계 국가 소멸 나라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가면 이제 몇백 년 후가 아니죠. 그죠? 없어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세계 1위. 1위가 원래 노령화 인구가 일본이 최고 1위였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OECD 자살률 국가 1위. 1위.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1위. 우리 교회는 바꾸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좋은 건 1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후배를 하나 태워가지고 오는데 강화 지역에 이제 교계의 상황을 좀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가 없는 데는 다반사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보는 데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밥만 먹고 간대. 그냥 교인들이. 밥만 먹고. 더 웃긴 건 뭐냐. 속회를 짜놨는데 속회를 안 본대.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 속장이 헌금 내세요. 그리고서 걷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속회 헌금이라고 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어떻게 여러분들 속회는 어떠세요? 그걸 위해서 속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유 무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지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바짝 은혜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가야 할 때 시너지 효과를 쫙 받아야지, 가다가 턱 한번 멈추면요, 그 시동 걸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랑, 저기 뭡니까, 그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네 가면 그때 경운기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이걸 지금도 전 잘 몰라. 이렇게 뭘 자꾸 이걸 돌리면 경운기를 3번만 하면 돼. 저는 계속 돌려도 안 돼. 계속 돌려도 안 돼. 근데 할아버지가 한번 안 익혀줘서 됐는데 요걸 돌리다가 놓치게 되면 또 그래서 꺼지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경운기 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자동차 운전은 저리 가라더만. 경운기 운전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 여러분, 이게 막 올라가다가 하다가 꺼지면 불 붙이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필사하면서 은혜들도 많이 받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왔나요? 다시 시작. 여호와를. 아멘. 잠언을 잘 마음속에 두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실천적 지혜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31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이면 저희들이 읽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에게 꾸준함을 주셔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